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부활이니라. 아멘.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었나? 아니면은 이생의 정욕, 아니면 안목의 정욕, 뭐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가 이생의 자랑으로 삼고 있었지 않았나? 하나님이 뭘 해주고 뭘 해준 거에 대해서 참 이런 걸 한번 좀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앙이 아주 성숙된 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요한일서는 매우 어려운 이 신앙의 그 영적 교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태초로 계신을 아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서 비유법으로 씁니다. 이 아비들이라는 것은 신앙의 원조로서의 있는 것이고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벌써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에요. 악한 자는 이겼는데 내면의 문제가 결여되어 있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만 이기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문제가 우리 안에 신앙이 마귀는 이겼는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 브루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떨까? 여기에서 불합격당한 자가 사울왕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지든 이기든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우리는 바로 외면적인 것에 너무 평가를 받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마귀를 귀신을 네가 이겼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은 악한 자는 누구냐면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서 세운 신앙의 가면을 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의 가면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런 자를 이미 교회에서도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리할 때 보면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은 다 악한 데에 속한 거니까 우리가 다 속세를 떠나자 이렇게 했던 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악한 세상에서 이런 걸 떠나서 정진하여 도를 깨쳐서 신이 되겠다 하는 자들이 불교쟁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 교내로 와요. 이 말은 세상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뜻인데 오늘날 이것을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은 하는데 되게 좋아해요. 자랑하고 참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타락된 조직과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금지하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눈으로 보기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과연 여러분은 뭐 예수님 이라고 찾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우리는 맞다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는 또 뭐 어디 또 뭐 중들 중에서도 누구 뭐 그래서 나를 훌륭하신 분이다 뭐하다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내가 교도소에서도 누가 나를 갖다가 그래도 높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해보게 해서 조계사 주지하고 같이 만남 주선해가지고 만나고 너무 좋다고 뭐 이랬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한 사람은 되게 혼내버렸어요. 또 교도소 안에서도 누군가가 목사님이래 그 사람 너무 좋다고 앉아서 이래가지고 막 정신 차리라고 내가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나를 더 좋아해요. 신앙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다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집사고 이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속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좋죠 사람들. 뭐 나한테 악하게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참 이런 그러나 성경만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뭘 배울 거예요? 얻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 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 하나님이 이번에 집 줬어. 그럼 집 못 가진 사람은 뭐가 돼? 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하고 11조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더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한 일도 없는데 집 줬다고 나는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사나? 참 이런 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천하용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받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천하용광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너라. 자, 이렇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천하에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뭘 얻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쪽에 용인의 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어울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이에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본능을 우리가 자극해요. 본능. 40일 금식해서 줄이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 줄이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라는 단어를 내가 줄이신지라를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금식은 아는데 줄였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한 고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앞뒤가 붙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붙었다는 이런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금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육체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서 정신 차려서 이해해야지. 그런 고통을 왜 당하고 있냐, 고통을. 자, 이런 게 마귀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능을 이제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종교심을 갖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걸 심어주는데 종교심은 뭐냐? 신을 찾아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어부들은 바다의 신을 향하여 이러 들여가지면서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또 뭐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한테 해가지고서 열매를 많이 걷게 해달라고 또 인삼 캐는 신만이들을 그 죄를 드리고서 뭐 산삼캐게 해달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물질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은 신을 찾아서 물질 구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 맞는 것처럼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정말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이 듣기 거북한 말씀이 요한일서입니다. 다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심은 가지고 있으되 먹고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신을 찾는다면은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다 라고서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뭘 자랑하느냐, 그거 자랑한다 이거 네가.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지. 자랑하는 건 사람 앞에 내세우는 건 우리 집 좀 봐라, 또 내 명예가 이렇게 됐다는 등. 그래서 여기에 왔던 분이 안수 집사인가 장로가 됐나 모르겠네. 그 교회에 대한 아파트에 여기 살던 분. 이 사람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있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 가면서 강의하다 보니 내가 그만두었지만은 또 문자가 왔어요. 뭐냐면 책거리 알죠? 뭐 이거 정치적으로 이제 나가려고 이제 폼 잡는 거예요. 출판하는 거는 다 그거 해가지고서 후원 받아 보면서 당에다 하면서 뭐 하나 출마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날 초대. 내가 거기를 왜 가요? 아마 어떤 목사를 가서 또 축복할 거예요. 다 하면서 또 손 얹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죠. 나는 안 가요. 그런 거는. 세상 정치에 향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 국회의원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되기 위해서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아니 전 국회의원이 다 기독교인이 있어요. 전 국회의원이. 어디가? 영국이. 전 국회의원이 다 기독교인인데도 영국이 망했어요.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삶,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육신의 정욕을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도 종교심은 다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빈절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포장된 거죠.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육신에 속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포장된 자들이라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이 본능은 항상 흙에서 나는 거. 여기에 문화와 문명과 과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에서 난 거고 사람의 지식하고 합친 게 과학입니다. 이거 우리가 서로 가지려고 난리잖아요. 그냥 열심히 벌어가지고 핸드폰 새로 나오면 하나 살려고 뭐 이러면서 이 여기가 추구하는 게 열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소망하고 이런 것이. 이게 뭐 인간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또 추구해서 또 좋은 걸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정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였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와가 가졌던 거예요. 이걸 건드려 버린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그거에다가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이렇게 이래요. 넘어질까 이럴 때 있죠. 어떤 때. 그럴 때 뒤에서 톡 밀면요. 그냥 꼬꾸러져요. 사단이 그 정도 역사예요. 푹 불면 그냥 딱 역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마음이 벌써 홀로 떠 있는 거야. 저거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거기 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걸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이상한 하나님도 이 마음이 갈망할 때 사단은요 간단해요. 훅 불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밈을 딴지 뱀을 통해서도 딱 역사하니까 그냥 자빠질 정도로 인간이 이 정도로 연약해진 사실을 얘기해요. 사단이 직접 나가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약한 게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그래요. 부모 뭐라 나는 다른 거 다 참아도 우리 부모 얘기하는 걸 못 참아. 그러면 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못 참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 하나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 말 하나 딱.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목사에게는. 서슴없이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면 안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딱 이렇게 말하는 치명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서 범죄하면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범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범죄합니다. 누구한테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무척 조심해야 돼요. 언어가 굉장히 그 언어대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냐? 8절 글서 그대로 지금 다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말하는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육신의 정욕이 딱 들어오면요 안목의 정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그거 너무 좋다. 굉장히 좋다. 말로만 들었는데 보니까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안목의 정욕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죠. 자, 그래서 마귀는 안목의 정욕을 심어줘요. 사람의 생각을 심어줘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줘요. 느껴지는 것처럼 실상 그 안에 형상을 봐요. 왕직스럽고 모험직스럽고, 이거는 밖에서 보이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이루어진 형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거예요. 이 형상에 딱 사로잡혀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형상에 사로잡혀요. 이거 우상숭배가 돼요. 여기에 잡히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을 충동해가지고서 이 안목의 정욕으로 얻은 것이 굉장한 신앙의 근거에서 복받은 자라고 해서 지적당하는 교회가 유일하게 라오디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그들은 과연 어땠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참 이렇게 지적했던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 있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 사실이 그냥 드러나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문화와 물질로 포장된 우리들의 모습이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는 것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안목의 정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 형상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고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든 사람도 있고. 자, 우리는 그렇게 밖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우상만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우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형상화되어 있어요. 내 형상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은 천하 영광을 에덴 동산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냥 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조건을 겁니다. 내게 경배하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내게 경배하면 이 에덴 동산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먼저 주시고서 그 사실을 감사와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작정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응답받는다. 성경에 안 맞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 조건은 꼭 마귀가 만든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면 이들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속아 넘어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속아 넘어갔어요.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켰는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우리 쓸 것을 먼저 주시고 방법론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가 어떻게 가르치고 뭐하면 복받는다 야고 말하는데 저건 사기다.
저건 율법을 가르친다. 대번에 나는 그 정도는 지금쯤이면 분별할 수가 있죠. 설교인데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형상화시키는 게 무서운 거. 천하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형상화를 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처럼 또는 누군가 훔치지 않은데 훔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서 시험을 했잖아요. 범인 같은 사람을 갖다 놓았는데 범인이 없어요. 그 안에 5명을 세워놓고 그 안에 범인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역류된 사람들 얼핏 봤다고 생각한 주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 같으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여차저차 하고 딱 찍는데 다 찍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같다 저 사람 같다. 그런데 다 생김새가 범죄할 것 같은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 당시 그때 없었어요. 심리학을 연구하느라고 해본 거예요. 심리적으로 인간은 저 사람이다 분명히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거기 없었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죠. 아르바이가 성립이 됐나 안 됐나 그 사람 분명히 봤다. 왜? 이게 마음의 형상이에요. 마음의 그 형상이 딱 들어오면요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살인나요 이게. 그래서 이 선지자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보는 거로 인해 가지고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습니다. 다윗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은 집이죠. 이새의 집을 간 거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중에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아들들이 올 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감동된 거예요. 모습이 얼마나 훤칠하고 멋있었으면 그냥 감동된 거예요. 사무엘이 뿅 갈 정도로 감동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와 대단하죠. 나랑 장로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장로님한테 감동을 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감동을 해요. 장로님이 항상 미안하죠. 그때마다 괜히. 그런 미안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잘 만드셔서 그래요. 네.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무엘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을 보면서도 사무엘도 실수를 하는구나.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16장 17절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게 율법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건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 중심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나하고 뜻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나하고 뜻이 같다. 내가 어떤 사람 보니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면 내 마음이죠. 나하고 마음이 같아. 우리가 이거 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삼국지에 그 세 사람이 뜻이 같아가지고서 하나가 돼서 의형제를 맺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뜻을 가진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 같은 뜻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인식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핵심을 가졌어요. 인식,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인식. 이 두 가지 인식 중에 하나가 율법적 인식, 또 하나는 양심적 인식. 이 두 가지 인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식도 자기 마음에 형상이 들어가 있으면 그 형상에 따라서 인식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다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이, 나쁜 것이 들어와 있으면은 누가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면 뭐 교통사고 당한 거 아닌가, 누구한테 납치당한 거 아닌가, 누구 뚜드러 맞는 거 아닌가, 오다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집 밖에 같이 나가가지고서 막 원하는 망보러 나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집에서 막 불안해가지고 못 있어요. 막 나가봐야지. 아니 나가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때 막 애들 전화 오는데 전화가 없어요. 안 받아. 전화도 안 받아. 막 이래요. 아이고 어디 갔어요? 큰일 났네. 이놈 어디로 간 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보시피싱이 오는 거야. 이거 100% 걸려들어요. 왜? 이미 형상화되어 있는 거야. 아, 잡혔구나. 우리 딸애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내 마음이 형상화돼가지고요. 그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100%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나 사는 이거 살려야 되겠다. 막 은행에 쫓아다니는 거. 이거 여러분 잘 알아요. 이게 형상화돼 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나 누구 말 들어도 아니라고 막 경찰이 말해도 아니에요. 은행원이 말해도 다 아니에요. 이게 형상화되면 무서운 겁니다. 이 형상화되면은. 그래야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행히 또 찾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 주위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이 형상화시키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한복음 7장 48절에 보면은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과 대해서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그래서 이미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의 제자와 그들을 다 정죄해 버렸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 뭐냐?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10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바로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요거 중요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럼 니들은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해서 가서 봤느냐? 이게 자기는 봤으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 행한 것이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째 율법을 어겼다고 저주받았다고 하느냐?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율법의 맹점은 뭐예요? 행동만 보고 찾는 거예요. 행위만 보고. 이게 우리 율법의 인식이에요. 아우 저 사람도 하는 꼬라지. 저 구원도 못 받았어. 이거 무서운 말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원도 못 받았단 말을 무섭게 합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일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아요. 그 순간에.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간다. 예수 믿어도 죄 지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죄 지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죄 지면 지옥 가요? 이렇게 좀 설교하는 여자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뭐 난리를 치면서 자기는 무슨 의의 대장처럼. 여러분 목사가 죄 더 져요. 그럼 천국도 못 갈 것이 무슨 천국을 간다고 설교를 하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지옥 안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설교예요. 일단 예수 믿으면 다 나와요. 출애굽 때 다 나온다니까. 예수 피 때문에. 그 피를 누가 지워요?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돼요. 율법적으로 보는 거, 사람의 행동을 보고. 참 이런 문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의 근거에서 상대방을 보고 너 그 말 맞아? 너 양심에 너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거. 나는 양심껏 산 사람이야. 선인이다 이거지 자기는. 그런데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는 본성으로 율법이를 말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율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율법으로는 상대방을 딱 평가. 장로님 양심껏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양심껏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죠. 대나님.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더한 게 있어요.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진짜야?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로서도 하지 말고 땅으로서도 하지 말고 네 자신의 머리로서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고 맹세를 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맹세를 하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신앙으로도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서 대통령이 돼요. 저 미국의 대통령이 손만 얹었지 뭘 손만 얹었지 성경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냐고. 그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고 있어? 왜 성경에 왜 손 얹고 난리야? 왜 성경에 성경을 읽으라고 줬더니 손만 얹었다고. 참 그래서요 미국이란 나라도 아주 나는 집에 멋있게 봐서 성경에 손 얹고서 선수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쳐다보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참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율법으로 인식하고 보느냐, 내 양심으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보느냐,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인식 구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인식하는 걸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이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11장 1절인데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7번만 하면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죠? 7번에 이른 것이 7번 더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네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버려라 이 뜻인데, 다시 말해서 용서를 7번 했어요. 그러면 7번 동안 그 사람 죄 진 거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볼 적에 너 죄 수백 번 진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너 어려서 내 다 알아 마 그거. 너 여기 뭐야? 내가 너 다 알아. 너 아버지 속였지 저번에. 너 모를 줄 알지. 내가 다 알지만 말 안 해서 그렇지. 뭐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알아요. 우리 죄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죄를 다 기억한다고. 이거 큰일 날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아요. 우린 용서하고 너 용서해. 해서는 너 알았어. 나 용서한다. 알았어. 잘했어. 뭐 다 용서하는 걸 미덕으로 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안 하는 거지.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봐요. 출애굽의 12절 13절에 보면 6월절에 나와요. 이 6월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인들이에요 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넘어가겠다는 거야. 내가 기억지 않겠다는 거야. 기억지 않겠다.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를 용서해 주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이 네 죄를 내가 넘어갈 거야. 너 재앙에서는 재앙받을 거, 죄져서 너 심판받을 일인데 내가 넘어갈 거야. 그러는데 우리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용서받았다. 우리 표현은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남을 용서하는 걸 써놓는 거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남도 용서한다. 그러니까 너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왜? 그래야 내가 용서할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맞아요?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율법과 양심은 사람의 의예요. 용서도 사람의 의예요. 저거 싸가지 없어 저거. 저거만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몇 번씩 잘못했는데 그럼 사과하면 용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든지 말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사람 나쁜 걸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질 안 하고 사과 안 해? 또 잘못해 또 사과 안 해? 와, 저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네, 저놈.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수덕 말하고.
무슨 말이야, 전화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그놈 몇 번씩 사과도 안 하고 죄를 짓고 이러는데 진짜 열받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계속 번지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의예요.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대로 보면은,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 하시니라.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기억하지 마라. 나쁜 거 보면 기억하지 마라. 그냥 끝내버려라. 지워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기술자가 돼야 돼요. 신발에 뭐 묻으면 금방 터는 사람이 있어요. 옷에 뭐 묻으면 물에 터는 사람, 금방 터는 사람이 있거든데, 묻어도 집에 와서 빨아야지. 묻은 거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입고 다니고. 사람 차이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빨리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형상화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놈만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놈만 보면은 이게 형상화돼 버리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내 안에서 내 안에 형상이 돼 버리면요, 그거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다. 죽이고 싶어. 그게 무슨 지옥 갈 거예요. 아니 지옥 갈 사람을 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짓을 내가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요즘 많이 배워요. 참 이상한 사람도 없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를 다 무조건 죄를 기억 안 한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불의한 거냐 이게. 저 사람은 죄 있는데요, 하나님. 지혜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예수 믿어요. 주사는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 믿죠. 그럼 죄야 기억 안 해 나는. 그럼 죄가 있다니까 내가 봤어요. 근데 왜 기억을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보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억 안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우리 죄를 갖다 참소해도 하나님 안 들어요. 왜? 그걸 들으면 하나님 자신이 죄를 기억하신 죄가 있다. 이거 문제가 크죠, 이게. 그래서 참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간에서도 인식이 잘못된 것이 하나가 지적이 나와요. 그게 도망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뭘 꼭 그렇게 손가락으로 이 말을 이렇게 너무 극단으로 했어요. 그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나쁘죠.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자기만 빼놓고서 뭐야 이거 나는. 나도 열심히 12제자 중에 하나 쫓아다녔는데 그러니 막 열받아가지고 이게 왜 난 더 확실하게 니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겠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여러분 보고서 믿어요? 그러니까 천사 보니까 천사에 환장하는 거예요. 네? 어떤 교회처럼 천사가 여기에 그 다음날 오늘은 천사 몇 명 볼 건가? 네? 주영아 천사 봤냐? 여기 있는 거? 지혜는 여기서 3명 봤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영이 다음에 또 온 거예요. 오늘은 꼭 봐야지. 눈을 뒤집을 까고서 보는데 뭐 휘어먹을 건 아니게 휙 지나가는 사람 보이거든요. 저 천사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상화가 되기 시작해요. 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빛이 나는데 저게 천사다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서 굉장한 그 부여를 하잖아요. 카톨릭에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지. 동상이 어떻게 눈물이 나오냐는 거예요. 잘 미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무슨 동상에서 눈물 나는 게 뭐 이렇게 신기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굉장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카톨릭이에요 지금. 항상 또 천국 보고서 굉장하다. 이런 건요. 자기 안에 이루어진 그 형상 외의 것을 못 믿어요. 여러분 천사 봤다 그래봐요. 지호이가 천사를 분명히 봤어. 장로님이 예의만 천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
그럼 지웅이 믿어? 장로님 말 믿어? 너 분명히 봤는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이게 형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가 훨씬 복된 거예요.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러나 계신 걸 알아요. 뭐 하셨는지 알아요. 자, 이게 훨씬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도마의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나오기도 하고 안 믿었다고 나오기도 하고 도마가 순교당했다고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도마를 통해서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또 실제로 봤어도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바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실사예요. 실제.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치우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봐야 우리가 오늘날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소욕이죠. 정욕은 전부 이생의 자랑이 이 땅에서 자랑인데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보존시키고 영원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보이는 현상을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전부 초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도 굉장한 걸 초월했다고서 한 것이 뭐냐면 처용무예요. 처용무 알죠, 여러분? 너들은 모르지? 모르니까 예배 끝나고 인터넷에서 처용무라는 검색해봐. 그럴 정도로 마귀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감동. 처용이가 그 자기 마누라랑 이 도깨비랑 같이 잠자고 있는 걸 보고도 그걸 보고도 열받아가지고 열받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열받지 않고 밖에 나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깨비가 마귀죠. 감동을 해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거를 보고도 춤을 추고 즐거워한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당신 모습만 있는 곳에는 나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다. 그래서 유래된 게 부족인데 그 부족이 그래서 처형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도깨비 같은 거 옛날에 막 그런 식으로 그렸죠. 그래서 보여주는 게 부족이 유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을 써붙이면 도깨비가 안 간다. 마귀가 안 간다. 이런 거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와 기쁨은요 마귀도 감동하나 봐. 난 그렇게 해석해. 마귀도 감동하나 봐. 이 사람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그냥 가자. 쭉 몰려왔다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보고 야 가자. 여기다가 박살 나갔다. 가자. 다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에 묶이지 말고 마음의 형상화 시키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